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쇠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 쇠그릇은 강해서 떨어뜨려 깨지지도 않아요. 부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은 약해서요, 떨어뜨리면 깨져요, 부서져요. 여러분,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아니에요. 이런 금그릇, 은그릇은 귀하고 값어치가 있어요. 근데 질그릇은 귀하지도 않고 값어치도 없습니다. 인생은 클그릇로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도 쉽습니다. 의지, 결심, 3일도 못 가요. 질그릇이에요. 그분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하루도 1시간도 안 되는 그런 존재.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간 연약성, 아주 무가치함,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 때까지, 그때 이를 때까지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상한 갈대랍니다. 꺼져가는 심지랍니다. 갈대도 아니에요. 부러진 갈대. 심지가 불이 활 타오르는 그런 심지가 아니에요. 꺼져가서 냄새가 풀풀 나고 연기만 나는 전혀 무용지물인 이런 심지. 어떤 사람이 그래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람은 갈대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게 따라 달라가는 갈대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인생은 상한 갈대다. 아무리 쓸모없느냐, 보잘것없느냐, 그 연약하며 냄새를 부필라고 연기만 내는 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 야고보 장로님은요, 너희 생명이 뭔지를 아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아침에 있다가 아침에 태양이 딱 떠오른가도 그냥 살살 가요. 인생이래요. 내놓을 만한 거, 자랑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허물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바울은요, 그런 인생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압니다. 내 안에 온통 죄밖에 없습니다. 아니, 바울은 저와 여러분보다 죄가 훨씬 많습니까? 아무렇게나 막내에서처럼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처럼 거룩한 분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나는 거하지 않은 줄 나는 확실히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는데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선하게 살고 싶고 정직하게 살고 싶고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있지요. 말씀 순종해 보려고, 주의를 지켜보려고. 근데 안 되는 걸 어때? 안 되는 거. 이게 탄식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보려면 눈만 뜨면 안 돼요. 눈 감고 기도하면 믿습니다. 은혜 주세요. 둘이 막 펄거리면 그래요. 근데 눈만 뜨면 무너져가는 자신의 모습이요.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그래서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곤고한 사람, 절망이에요, 절망. 나는 희망이 없는 절망입니다. 아무리 봐도요. 나는 절망입니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들으셨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원래 결심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여종 앞에서요,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또 부인하며.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인간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약하고 허물이 많은 존재, 질그릇과 같은 존재. 우리는 쇠그릇도 아니고 금그릇도 못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을 해요. 대단해요. 내가 뭘 조금 하면요,
내가 다 나는 한 번 결심하면 나는 안 변해요. 나는 의지가 강한, 아무것도 아니라 상한 갈대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폼 잡아요. 내 주님은 그런 게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는 거죠.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연약한 모습, 주님의 은혜가 없이 나는 못 살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도 우리는 질그릇도 질그릇인데, 깨어진 질그릇이라면요, 지나친 표현일까요? 옛날에 우리 집에 사기 그릇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부딪혀가지고 딱 뛰어나가요. 그러면은 이게 밥 다 먹으면 재수 대가리 없어. 그저 치워버려. 어쩌면 우리는 그런지 몰라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목사가 된 건 참 어떻게 보면 은혜 다 은혜가지요. 저는 목사가 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질그릇 중에서 깨어진 질그릇인데, 신앙적인 가문도 없었고 밑바탕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은 한 믿음으로 좀 살아야지요. 그 은혜를 입었다는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근데 못 살아요. 그러면서 이 변명하고 저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면서 나는 거룩한 목사인데요, 이래요. 두 번째요. 그러나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임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 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러나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에 사방 우겨쌈합니다.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리등을 당합니다. 그래도 질그릇이지만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은 내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사람의 가치,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신땅은요, 우리보다 경제가 한참 뒷덜인 그런 나라였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선교사님과 얘기하는 가운데, 여기는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우리는 교통사고 나면 얼른 전화해가지고 빨리 처리해, 그럼 돼요. 근데 거기는 그게 없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했더니, 그러면 그 동네 지나다가 교통사고 나면 차 받쳐놓고 그 동네 찾아가서 바로 그 족장, 그 부족 만나가지고, 부족 족장 만나가지고 거기서 합의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의가 됩니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의가 됩니까? 그러니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한 액수를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아주 적은 액수예요. 그걸 준대요. 돈을 준대요. 그리고 합의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세상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값입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그렇게 합니다. 사람의 가치, 값어치, 육체는 건강한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5리터의 물로 채워져 있답니다. 그리고 약 30kg의 탄수화물, 그 외에 잡다한 여러 가지 성분의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몸이랍니다. 이 정도의 물질을 돈을 주고 환산한다면 대략적으로 10만 원 정도면 넉넉하답니다. 우리의 몸의 가치를. 그래, 육체적 본능과 욕정에 따라 동물적인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가치는 10만 원이 채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비록 물질적인 건 그렇게 사와놓으면 채 10만 원이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그걸로 만든 게 아니고 영혼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이 중심이 아니라 영혼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육체 안에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모든 육체는 다 다를 수 있지 모르게 그 안에 있는 보물, 보배, 영혼, 이 영혼이 소중해요. 그리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비싼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인간은 육체는 흙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입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값이 무값입니다. 돈 주고 영혼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뭘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온 천하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니 질그릇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랍니다. 그렇다면 질그릇을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보물, 우리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겨우 10만 원어치에 10만 원짜리 육체예요. 수천만 원짜리의 밍크 코트를 걸치고요. 수천만 원짜리의 다이아몬드를 끼운다고 해서 10만 원짜리가 수천만 원짜리, 여러분 그렇게 변하는 겁니까? 그런 법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값어치는 육체가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영혼의 가치인 겁니다. 영혼은 값을 매길 수는 없는 천하보다 더 귀한 겁니다. 더구나 우리 안에는 온 천하보다 더 소중한 보배가 되시는 주님께서 계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온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 그것도 깨어진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 안에 와 오셔서 계시기를 원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문을 열어달라고. 아니, 나 질그릇이라니까요. 상관없다고요. 그 보배가,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보배가 우리 안에 오겠다는 거예요. 깨진 질그릇 같은 이 보배, 다 사람들도 깨진 질그릇 다 포기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포기해야 오겠다는 그런 문을 놓고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무엇을 담고 있느냐? 질그릇에 보화를 담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고귀한 존재래요.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그릇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릇 안에 내용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99칸짜리에 그런 좋은 집에 살아도요, 그런 집에 살아도요, 도둑이 살면 소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초가 3칸일지라도요, 임금이 살면요, 궁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질그릇과 같이, 아니 깨어진 질그릇인지 모르지만은 만왕의 왕이 된 그분이 다 계시면요, 성전이 돼가 성전이에요.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모시고 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변해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마귀가 살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시면 천국으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요, 누가 계시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요. 내 안에 만왕의 왕인 그분이 계신다는 걸 믿으면요, 세상에 쫄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외소해서요, 몸은 병들어서요,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당당했답니다. 기라성 같은 그 강남에 사는 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당당해, 쫄지 않고요, 주눅들지 않고요. 왜 그래요? 내가 거친 일일지 모르지만 내 안에는 보배가 되시고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는 곳마다 바꿔놔요.
우리가 비록 질그릇과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은 천하의 보배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위협상을 당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 위협상을 당합니다. 그러나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 당합니다.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심어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됨을 당합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질그릇 안에 우리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 달라요. 암행어사가 사자 암행을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임금님 보냈습니다. 아무개 고을에 가봐라. 이 국민들의 원생이들 찾아가는데 한번 갔다 와라. 가지만 그냥 가요. 남루하게 옷 찾는 남루하게 암행하니까요. 아무도 모르게 하니까요. 원님도 모르게 하니요. 그런데 얻어먹기도 하고 아주 그래 살아요. 그런데 그분은 암행을 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해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픔 안에는 마패가 있어요. 쌍마패가 있는지 뇌마패가 있는지 팔마패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마패가 있어요. 그 마패가 말세에 따라서 권한이 달라져 가요. 저 순천에 가면요 팔마가 있어요. 팔마. 마패 중에 8마리가 그러면 임금이 쫙 오르 인정하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누가 감히 건드려요? 그런 사람이 내가 옷이 조금 허술하다고요. 기죽나요? 원님이 갖고 있는 그 논다랑이 몇 가지를 부러워하면서 원님이 갖고 있는 권세 앞에서 좁니까? 그러지 않아요. 당당해요. 내 안에는 마패가 있는데 임금님이 이러는데 이것만 하면 내가 흘렀다면 온 산천초목이 벌벌 떨 건데 당당히 가요.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요 금띠로 장식한 치마가 없어도요 주님이 오라시면 당당하게 달려가요. 먹을 건 메말라 오늘 창고가 비었어도 쌀떡이 쌀이 없어도 주님이 살라시면 당당하게 살아요. 그것 때문에 쫄고 비굴해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분이 내게 계시니까요. 누가 있느냐?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 보셨죠? 미국 테러에 의해서 미국 대통령 타고 있는 그 에어포스 원이 점령을 당합니다. 그런데 간신히 여기를 쫓아나와요. 누구에게 도움받아가지고. 그때 밖에 있는 공군 1호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에어포스 원이었고 공군 1호기라고 하죠. 대통령 타고 다니는. 그런데 대통령을 탁 구원해내요. 그럼과 동시에 저요 에어포스 원이 바뀌었습니다. 그 에어포스 원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그 에어포스 원이 아니요. 그건 추락이 끝나고 그 다음에 에어포스에 바뀌어요. 어디로요? 공군 1호기로요. 누가 타느냐에 따라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있느냐? 그게 굉장히 소중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만왕의 왕이 계시면요 우리는 어떤 죄도 당당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되시는 주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오늘 10절 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15절 볼까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걸려고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가 딱 들어와 그분이 와서 계신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보배가 되신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전 삼고 계시는 것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섬기고 이웃 섬기고 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은 질그릇이 나려고 그게 아니고 그 안에 계시는 보배로운 그분을 나타내고요,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그릇은 깨어져야 합니다. 부서지지 않은 겁니다. 질그릇이 너무 튼튼해요. 쇠그릇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데 그러면 보배는 결코 드러날 수가 없어요. 질그릇이 너무 강해져. 사실은 아무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가치한데 불구하고 혼자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이 정도 있는데, 내가 뭐인데, 이거 사람들은 나하고는 레벨이 다른데, 이게 깨어지질 않아요. 보배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질그릇은 깨뜨려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는 진정한 보배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부서지고 깨어졌습니다. 그래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깨어지는 겁니다. 부서지는 겁니다. 여지없이 완전히 깨뜨려지는 겁니다. 그때 드디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신방에 있을 때 예수님 오시기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환영하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한 여인 찾아옵니다. 마리아입니다. 찾아와서요, 예수님을 너무 감사해가지고 가지고 왔던 향유를, 나와도 향유 한 병을 온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까운 거. 이 300데나리온 팔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쓰면 좋은데, 이걸 깨뜨려 버려. 이게 주님은 아니야, 잘했다 그래요. 그런데 깨어짐과 동시에 뭔 일이 일어나서 아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온 방 안에 향기가 가득했더라 말합니다. 나드 향유병은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져야 향기가 나타나요. 꽉 막아놓고 이 보배요 소용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이 온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부서지고 깨어졌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겨 다 쏟았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로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보배를 모셨으면, 예수님을 모셨으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러면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결론을 이렇게 내요. 너희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이 어떻게 해야 맛을 냅니까? 너희는 소금이 맛을 내라 그랬는데 어떻게 맛을 냈냐? 단순합니다. 소금은 녹아야 짠맛을 내고요, 양초는 몸을 불살라야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양초가 그대로 있으면서 보존되어 있으면, 소금이 있으면서 짠맛을 낼 거예요. 아무리 짠맛은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많이 그런 거래요. 십자가는 앉아요. 그러면서 나는 빛이 될 거예요. 좋지요. 근데 깨어지지 않는 한, 나의 향기는 깨어지지 않는 한 아름다운 향기를 낳을 수는 없는 거예요. 소금은 녹아야 짠맛을 내는 거예요. 양초는 몸을 불살라야 그래야 세상을 밝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이게 없이는 안 돼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지만은 이제는 당당하게 사세요.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천하보다 귀하신 보배가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를 힘입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